오늘 성경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라는 BC 458년 2차 포로기한 때 유다 백성들을 이끈 지도자였으며 느헤미야는 BC 444년에 3차로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 BC 536년경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1차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하여 여러 차례의 반대와 위기를 무릅쓰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BC 516년에 성전 재건을 완공하였습니다. 사실상 BC 536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 사업은 주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기초만 놓고 중단되었으며 BC 520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C 520년 바사의 다리오 왕 제2년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 4년이 지난 BC 516년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후 약 58년 뒤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으며 그 이후 약 14년 뒤에 느헤미야가 또다시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말라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활동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라기서를 기록한 때는 그 이후 BC 444년 느헤미야가 총독의 신분으로 귀국한 후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재차 예루살렘으로 와서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던 BC 43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라기에 기록된 포로 귀환 자들, 특히 제사장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즉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중요시하지 않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를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도 않고 자신들의 직무를 태만히 여겼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행위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으며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멸시하는 뽀제라는 말 안에는 의지적인 의미와 계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제사장들의 행위를 내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 이름으로 불리는 대상의 존재 자체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능력 등 그야말로 그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즉 이름은 그 사람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도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의 생김새는 물론 성격, 특징 등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존재를 업신여기고 그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품을 멸시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전적 예배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취하지만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보험성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험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공경하듯 공경하는 것이며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 공경해야 하고 주인을 두려워하듯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들을 당신을 공경하라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당신을 두려워하라고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의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왕과 백성, 다음은 주인과 종, 신약에 와서는 친구, 아버지와 자녀, 마지막으로는 부부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대할 때 만왕의 왕으로 대하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할수록 그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 친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간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성숙된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예수님은 당신을 혼인 집의 신랑으로 또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이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생명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주셨으며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에서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나 정착 이후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아버지처럼 이스라엘을 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주권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에 입각해서 종주이신 하나님은 공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반면에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의무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징계하셨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적으로부터 지켜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이 종주권 언약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도 변치 않고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때론 사랑이 넘치는 분으로 다가오시지만 때론 엄한 심판자로도 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든 우리에 대한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도 우리에게 선한 것이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방법은 스스로 죄를 경계하고 삼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공경하고 주인처럼 두려워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더럽게 여기십니다.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느냐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들이 바쳤던 더러운 떡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친 제물이 오래되어 곰팡이가 핀 진설병을 의미할 수 있을 것이고 혹은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입을 댔거나 우상에게 먼저 드렸던 떡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떡은 희생제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고기를 떡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 이들은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떡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든 이러한 떡을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가증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율법에 근거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마음을 다해 정성스럽게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성은 고사하고 쓸모없는 것, 좋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 13절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을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비웃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들이 바치는 제물뿐 아니라 제사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책망에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우겼던 이유는 그들이 형식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어떻든 간에 외형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형식만 갖추면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으로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이 바치는 제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제물을 더럽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는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나누어 각각의 삶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불법, 불의를 행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 드리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 참석, 봉사, 헌금하는 것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이것으로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어떻게 보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십니다.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를 규정하는 율법에 따르면 신체적으로 흠이 있고 상처가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례였으며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이 규례를 지키는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사장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현실적 여건과 상황을 핑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거림 없이 율법에서 금지한 제물들을 제단에 드리는 악을 자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악행이 어느 정도냐 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바쳤던 제물들은 유다를 감독하는 총독조차도 받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무가치했으며 흠이 있고 온전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물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바쳤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틴 땅을 다스리는 일개 총독조차도 받지 않을 제물을 온 세상 아니 저 세상까지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바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행위는 종주권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이행하신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권리만 주장했지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한 언약 파괴로서 범죄 행위였고 죄였습니다. 당시 언약을 파기한 쪽은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종주권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라도 언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제사장들의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징계를 받습니다. 언약 안에서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는 반드시 의무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그에 앞서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왕과 백성, 주인 가족, 친구,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는 각각 나름대로 서로 간의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부부관계는 의무와 책임을 초월하는 한 몸이 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행위뿐 아니라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닮아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부부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초월한 더 깊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부부관계를 무촌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로부터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당시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상과는 아무 상관없이 제사를 통해 그 섬기는 우상을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의 번영과 형통을 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의 무당이 음식과 돈으로 귀신을 설득하듯이 우상 숭배자들도 신들을 즐겁게 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교적 사상이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제사장들의 마음속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는 망령된 일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업신여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단지 우상의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결코 은혜를 베풀지 않으십니다. 결코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경향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 봉사, 헌금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려 합니다. 이런 행위는 마치 중세 때 면죄부를 판매했던 교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이런 행위는 무당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가증스러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둘째,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당시 제사장들의 이러한 망령된 행위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으셨습니다. 아니 보기 싫으셨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런 예배는 안 드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죄악을 행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영상과 음악이 동원되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만이 아닙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온전하지 않으면 그 예배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합당치 않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더럽게 여기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들과 다를 바 없으면 이들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